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날씨가 매서운 늦가을이 아닌 초겨울 날씨입니다.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함께 이렇게 작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유튜브 채널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 꼭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채널 바꾸지 마시고 함께 말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5단계 제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2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이루는 신앙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잘되는 복을 누렸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울의 가정, 사울의 신앙과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배우면서 교훈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정말 꿈을 이루는 가족들이 되어서 성공한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이제 오늘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중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은 이 사울 왕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왕이 되고 그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나라 왕정과 모든 일을 함으로 가정도 그리고 나라의 일도 다 그르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비중을 많이 두느냐, 이런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얼마나 큰 후회의 날들을 만나게 되는지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울 왕의 전체를 밟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동안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도를 가며 살아 정말 꿈을 이루고 성공한 가정이 그 신앙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가 실패한 사울 왕의 교훈을 뼈저리게 우리가 새겨서 꼭 귀한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가정을 살피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더 첨부를 하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귀한 교훈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가정은
신앙 교육을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무엇을,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피부적으로 가르치고 또 경고하는 이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어른이나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몸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자손이나 그 가족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장래에는 그 모든 신앙이 물려받은 그 후수들을 통해서 잘되고 못되게 하는 것에 좌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나라의 일과 가정을 잘 다스렸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총을 받으며 훌륭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소행들이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던가 하는 점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외갈로 1번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피택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 어떤 성격이었는가 하는 것, 또 그의 이 어릴 때의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22절을 더 읽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배후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싶은 때가 아직도 좀 남았다는 거지요. 좀 더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왕을 피택해 세울 테니 기다리라, 그런 의미였는데 참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들 임의로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 지파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 자리에 그 사울 왕이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 왕이 뽑혔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기 큰 집보따리들
다시 말하면 큰 빽들이 있는데 그 빽들 뒤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때 뭡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소심한 성격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자격도 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저 인간들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뭐냐? 사울 왕도 뽑혔다는 겁니다. 그의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가 왕이 되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틀렸잖아요. 자, 이런 방법으로 뽑혔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제사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사무엘 그 제사장이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1000명이 다 뽑혀 나왔습니다. 12지파 중에 1000명을 뽑아서 또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된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어느 가문 또 어느 가문을 뽑아서 어느 가문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까 소개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누구 여기에 보니까 마드리드 가족이 뽑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문이죠. 그러니까 마드리 가문이라 이 말이죠. 그 가문 속에서 또 누구 기스의 아들 기스라는 그 사람의 아들 누구냐 사울이 그게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피되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앞에 보게 되면 17절 19절 말씀에 이런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어서 이런 좋은 땅을 주어 살게 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버리고 라고 했어요. 그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이 왕을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 그렇게 막 압력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고 얼마나 잘못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배신하는 그들에게 잘 되도록 해주겠습니까? 왕이 잘못되었으니 나라가 잘못될 수밖에요. 자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 왕이 왕으로 피택이 되었지만은 이 숨어 있어요. 큰 빽들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울의 성격이 소심하여서 숨었다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혹시 왕이 되면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숨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봐서는 뭐냐? 좋은 말로 말하면 겸손한 그런 사울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뭐냐? 인간들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뽑혀진 사울이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신앙보다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잘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다음을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 다시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좀 더 넘어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자,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13절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 쳐들어왔습니다. 많이 괴롭혔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갈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를 보고 7일 후에 길갈에 도착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이제 번제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안 되겠다, 막 그렇게 불평을 하고 또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를 집도하겠다, 집례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번제를 제사장이 드려야 할,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왕에게는 아무런 제사의 권한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 누가 왔느냐?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을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만은 여차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어요. 사무엘 제사장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이와 같이 왕에게 꾸짖는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묻는 말이 뭡니까? 자, 이 외갈로 2번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이 말이잖아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그렇게 말.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좀 기다리기 지쳤지만은 백성들이 요동을 하지만은 그거 연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사무엘이 와서 그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해 주었을 텐데, 왕위가 든든하게 해 주었을 텐데 그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사울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이제는 그 사울 왕위를 이제는 짧게 만들고 내리게 만들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굳혔다는 거예요. 그 뜻을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처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어려운 문제는 유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더 잘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일이지만
우리의 일로 느끼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사울왕의 같은 이런 잘못되는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정말 앞에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꿈을 이루는 그 신앙과 축복을 받는 가족들처럼 우리도 그런 복된 순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 장을 넘기셔서, 자, 한 장을 넘기셔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글이 있습니다. 자, 그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사울 왕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 깨달으시나요? 그죠? 왜 사울 왕이 이런 일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했나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울이 부모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기서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아비 되는 기서의 아비, 그 어머니, 모친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사울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부에 베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기응변적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큰 가오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번제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엄한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장도 아닌 왕이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하자면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은 잠시 내가 한 7일 후에 길갈로 갈 테니까 그동안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사무엘의 말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다 말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어떻습니까? 판단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그가 왕정을 하는 모든 것들이 매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고는 뭐냐 부모들로부터 이러한 신앙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문제가 돌발할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튀어나와서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나라 일을 보는 어리석은 사울왕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울왕이 피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왕으로 뽑아놓았는데 정작 뽑힌 그 사울이 안 보여서 백성들이 찾았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저기 흑백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의미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처럼 보였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왕의 자격이 없잖아요. 뽑혔으면은 오히려 나와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뽑아 주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서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모든 면에서 인간 편에서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그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 인간성,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하나하나 우리가 잘 교훈을 주는 이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둘째로 어릴 때부터 음한 말씀의 교육이 부주의한 결과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 나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도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본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된 자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훌륭한 자녀를 낳아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는 큰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